오늘은 로마서 지난주에 했던 본문과 동일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죄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오늘 설교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이제 8장 13절을 이제 중심으로 깊이 있게 조금 더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한번 읽은 1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죄의 문제들이 우리 몸으로 행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또 지난주에 나눴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의 싸움을 할 때에 죄를 이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싸워야 될 것은 어떤 국가나 어떤 단체나 아니면 사람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육신, 내 몸의 행실이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이 육신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했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며 그런 마음,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신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육신의 마음이 죄인데 이런 죄악된 것이 우리의 몸의 행실로 드러나는 것이 이 범죄가 되고 또 우리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게다가 이런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만 망가뜨리고 사람에게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이 우리의 몸의 행실로 죄악된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오늘 1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누가 나를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려고 할 때, 그래서 몸의 행실을 제어하지 못할 때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수많은 기괴하고 참 입에 담기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어떻게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지 할 만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은 악의적으로 계획해서 저지르는 범죄들도 있지만 잘 보면 우리 일상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일상 중에 갑자기 일어나는 범죄들이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고 빈도도 빈번해지는 것 같아요. 택시기사와 승객이 작은 말다툼을 하다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데까지 가고요. 또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합니다. 또는 얼마 전에 읽은 뉴스인데요. 저도 이제 작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더 마음이 공감됐던 건데 신생 아기가 온다고 이 아빠가 시끄럽다고 수건을 아이 입에다 물려서 아이가 죽는 일이 또 발생을 했더라고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아이를 폭행하고 자신의 딸들을 보고 음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성을 착취하는 그런 부모들,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떠밀어서 시켜서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상대방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자극해서 죄졌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고 저 사람이 짧은 옷을 입고 나를 유혹해서 웃어서 이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핑계입니다. 핑계입니다. 죄는 여러분 내 안에 있어요. 내 사람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더러운 것이 바깥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안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어봤을 거예요. 순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가족이나 또 형제나 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이웃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우리가 하는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또는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래처에서 다른 경쟁 사업자들을 제치고 사업을 떼내야 되는데
이 상대방이 뭘 요구합니까? 그 기업에서 막 뒷돈을 요구하거나 관행적으로 의뢰 그러려니 이 바닥에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요구할 때 어떻게 될까요? 타협하려고 막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에서 있는 그 죄악의 모습들, 어떻게 이것만 좀 넘어가면 남들 다 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그런 죄의 행실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 순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쉽게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을 제어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똑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가리기 위해서, 정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하고 무마하다 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도 있습니다. 다 육신대로 살아서 몸의 행실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수많은 몸에 악한 행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런 죄악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죽이라. 네,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죄를 죽이래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고 또 내가 지금까지 인생 중에 쌓아왔던 것들을 한 번의 행실로, 한 번의 잘못된 죄악의 행실로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조금씩 작은 것이지만 악한 행실이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결국 삶이 엉망이 되는 사람들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서 정말 우리는 자유하고 또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대로 하자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육신이 원하는 삶, 그 삶이 우리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죄를 죽여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교는 좀 집중적으로 구체적인 성경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죄를 죽이는 방법에 좀 집중하면서 두 가지를 좀 볼게요. 자, 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요, 여러분, 방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맞닥뜨리는 그 죄의 문제들, 유혹들에 지지 않고 죄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방법으로 죄를 이길 때만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다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의 방법대로 이겨야지만 다음에 똑같은 죄를 번복하지 않습니다. 죄를 그래서 이기면 이길수록,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죽일수록 점점 우리는 단단해져요. 그래서 죄를 죽이는 방법을 할 때 누리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옛날에 내가 살아가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살아가던 그 방법에, 그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것에서, 늘 넘어지던 것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점점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넘어지는 다른 이웃도 도울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아니면 이웃들 안에, 친구들한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죄를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죄를 이기는 방법, 그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성령으로 죄를 이기라고 했는데, 죽이라고 했는데 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죄를 이긴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런데요, 정말 그런지 몇 가지 구절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앞에 있는 8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일전에 설교했던 내용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 5절의 영의 생각과 금방 전에 읽었던 13절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이 있는데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은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영의 생각은요, 이 사도 바울의 일관된 생각으로 기록된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3, 1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의 일, 성령의 일, 그러한 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를 보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영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앞뒤를 읽어보시면 더 의미가 분명해지는데요. 자, 그러니 정리하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께서 정말로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원하신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다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뭐가 나옵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나왔던 가사 중에 일부인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6장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곧 무엇을 가지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하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그려서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투구가 되고 성령의 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악과 싸울 때 입는 갑옷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요. 뭔가를 죽이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싸우고자 하는 죄를 죽이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도 되는 일, 말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해요. 말씀으로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말씀에 마음을 두고 이기게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거듭난 이후로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방법을 유일한 이기는 방법으로 삼고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을 우리가 도구로서 휘두를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도구로 붙잡고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도구나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요, 말씀을 의지하고 인도받기 원하는 사람을 도우셔서 몸의 행실을 죽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 다시 로마서 13절에 그런 의미로 영으로 몸을 죽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들을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꺾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충동들을 꺾어주시고 잘못된 몸의 행실들을 죽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같은데 사실 성령님이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진리예요. 내가 하는 것 같으나 성령님이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도구 삼아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이기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깨달아 믿어야 될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은 어떤 방법과 똑같냐면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와 정말 비슷한, 아니 똑같은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산 것 같은데, 내가 선택해서 산 것 같은데 실상은 누가 나를 건지셨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실상은 예수님이 나를 건지시고 성령님이 생명이 되어주신 것이 내가 산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도 잘 알고 봤더니, 내가 믿은 것 같더니 알고 보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거듭난 그 은혜의 방식 그대로 삶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삶도 하나님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배우거나 세미나를 듣고 우리가 행동을 개조해서 죄를 잘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이 죄를 이기시기 원한다면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죽이실 수 있도록 그럼 나는 뭘 해야 하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죄를 죽이실 수 있도록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영으로서 죄를 죽이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 실예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드리고 좀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성령님께서 내 죄를 죽이시도록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붙잡아야겠죠. 사실 그 대답은요, 앞에서 힌트를 드렸어요. 성령님으로 죄를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은 방법과 똑같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고 믿는 것입니다. 네, 듣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냥 믿는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고요, 듣고 믿음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바울이 기록한, 같은 맥락에서 기록한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빨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한 그 은혜의 방법이 무엇 때문이냐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3장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마음을 두고 성령께서 내 죄를 이기시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거나 행위로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전혀 반대를 말해요.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단서가 앞에 붙습니다. 듣고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라고 말하지 않고 듣고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듣고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중심을 관통하는 열쇠가 바로 이것인데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질 때,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죄를 죽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중에 이 들리는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진리로 다가올 때,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죽이십니다. 그러니 뭐예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절대 우리의 행위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막 금식을 해보고 몸을 단련해도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명상을 하고 산속에 갔다 머리를 깎아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방법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죽이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삶을 살아가다가 화가 올라오고 죄가 올라올 때 이걸 이기는 방법은요, 막 냉수 먹고 속 차려야지가 아니에요. 커피점으로 가서 냉커피를 마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삶에서 죄를 죽이고 사는 것에서 전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예수님을 오래 믿고 기도를 오래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몸을 괴롭게 하거나 성경의 박사가 되어야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렇게 이길 수 있음을 믿을 때 이 이기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 없다 그리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과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둘 다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법하면 꼭 뭘 떠올립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내가 행위를 어떤 걸 하는 걸 떠올리기 쉽고, 그래서 사실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죄를 이겨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데 그 방법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자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때는 결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믿음으로 믿고 내가 뭔가를 잃어보려고만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이길 때도 단 한순간도 믿지 않는다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분명해진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먼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합니다. 약속된 말씀들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듣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과정이 없는 채로 그냥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과정이 없이 그저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죄를 이기게 하시려면 여러분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믿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믿을 때,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었으나 나는 어떨 때는 너무 쉽게 죄를 짓는다라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는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내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죄를 죽이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복음이 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품는 그런 믿음의 과정이 없을 때에 지는 거예요. 몸의 행실이 나를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원하십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루어질 약속으로 붙잡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믿기 원하십니다. 그냥 나는 성경 전체를 믿어요가 아니라 정말 세세하게 읽고 그런가 믿고 붙잡아서 그 약속을 맛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인 말씀의 마음에 두고,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세상의 지혜나 어떤 방법, 내 꾀나 내 강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삶이 변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몇 가지 실예를 들고 좀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들을 좀 많이 할까 했었는데 먼저 그냥 저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예를 한 가지만 들고 맞춰볼게요. 제 삶에는 큼직한 상황들을 죄가 아니라 이기는 길로 가게 했던 결정적인 말씀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저에게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 참 많은 길을 선택하는데 능력이 되어 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아시는 분들 한번 같이 함수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붙잡았을 때는 참 우연한 계기예요. 어릴 때 수련회 가면은 꼭 정말 하기 싫은데 밥 먹으려면 뭐 해야 되죠? 말씀 암송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계속 암송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친구 따라 강남 가던 시절부터인데요. 어렸을 때 수련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밥을 먹은 거죠. 이렇게 암송을 하고. 그런데 이후부터 결정적인 상황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고 믿고 따랐던 것 같아요. 나쁜 행동을 같이 할까 하다가도 이 길이 아닌데 길 잘못 들었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 말씀이었어요. 지금은 더 이 말씀의 깊이나 의미를 묵상하면서 더 많은 유익들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앞에 여러 갈래의 길들이 놓여 있을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길인지 아니면 사람의 꾀로부터 온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해 주는 말씀이 되어주세요. 쉬워 보이고 유혹이 있는 길,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 되는지 아닌지, 이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저는 이걸 붙잡습니다. 이 말씀으로 길을 선택할 때 죄의 유혹을 많이 이겼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제가 자살 충동의 죄를 가지려고 할 때였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대 중반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요, 저는 아마 지금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비관주의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목회자가 안 됐을 수도 모르겠어요. 환경이나 스스로에게 느끼는 이 자존감이 저는 좀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메꾸려고 뭘 하냐면은 오락에 막 중독돼서 빠지거나, 사람 관계에서는 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막 거짓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신앙에서는 율법적인 행위로 빠지는 거예요. 막 고행처럼 막 하고, 막 새벽에 가서 하고, 교회에서는 완벽주의자로 하려 하고 하면서 실상은 어떻습니까? 텅 비어 있어서 제가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 저를 보면은 약하고 볼품없고 실수하는 저를 보면서 왜 사냐라는 자살 충동이 막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끊어진 게 언제였냐면은 바로 이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 안에 믿어진 때가 이제 신학교 수업 때인데 20살 초반 초중반이죠. 그 수업 시간에 이걸 깨닫고 나서, 믿어지고 나서 엎드려서 내내 울었어요. 마음에 너무나 뜨거운 감동이 와서 수업 시간 내내 울고, 끝나고 쉬는 시간에도 계속 울었어요. 나를 값없이 의롭게 여겨주신 분이 계시다니, 이것이 저를 이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가 바꾸더라고요. 은혜가요. 어떤 노력과 정성과 열심히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바꾸더라고요. 아마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여전히 그 자살 충동에 죄에 졌을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서 분명히 믿어지니까 제 연약한 모습이라던가 실수가 문제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모습을 봐도 용서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살 충동이 있어 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지는 충동이 아니에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제 아내 한계를 만날 때마다, 저 안에 죄악의 끝없는 밑바닥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볼 때마다 잊어버렸다 했던 것이 툭툭 튀어와서 막 올라와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으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 증상이 죽고 싶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제 마음 안에 떠올리게 하시고 붙잡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가 이 은혜를 기뻐하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이 죄에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제 약한 모습을 가지고 마귀가 막 제 마음으로 막 스스로 참소하게 할 때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니까 이젠 쉽게 이깁니다. 남도 말씀으로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말씀이 제 것인 이상 이제 저는 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있었던 건데요, 이제 굵직하게 있었던 상황은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데 거진 포기할 뻔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나 환경이 너무, 제 스스로가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고 좌절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붙들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제가 받은 소명이 제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제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그것을 믿고 그때 다시 섰어요.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은 좌절과 불신과 배반과 비관의 죄를 짓고 넘어졌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심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이긴 경험은 저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거예요. 참 제 주위에도 저보다 더 풍성하게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써 죄악을 이기는 간증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멀리 갈 곳도 없이 또 우리 교회의 한 자매의 간증을,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수련회 간증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 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나,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춰보는데 수련회 때 한 자매가,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 자매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수련회 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주인으로 믿게 된다면은 내가 포기할 게 너무 많아, 손해 보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들에 이렇게 보면 이 자매가 항상 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길로 막 가더라고요. 차라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 수련회 와서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데, 그 불법을 행하는 게 나였구나라는 게 인정이 되기 시작했대요. 주님 뜻대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이 이게 진짜 내가 불법하는 자였구나,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 것을 다 빼앗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나를 노예처럼 부이는 주인으로 인식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주인인지 쭉 그 시간을 통해서 확고하게 믿고 깨달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결단이 자매가 바뀐 겁니다. 이 삶이 그러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 이후의 삶을 지금까지 쭉 생각하고 돌아보면은요, 학업의 결정이라든가 취업의 결정에서 굵직한 결단들을 할 때 대범하게 하나님 편을 선택하더라고요. 이 자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으로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주권의 고백까지 확실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이기고 생명의 길을 택한 일화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죄를 이기려 하는 사람들이 겪게 될 기쁨의 일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정말 성령으로 죄를 죽이고 여러분이 죄악된 행실을 정말로 죽이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방법을 듣고 깨달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들을 확신하는 시간들을, 개인적인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육신의 생각들을 깨트려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몸의 악한 행실들을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서 정말 이 경험들이 차고 넘치어서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고 남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같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성령을 주십니다. 저에게 주신 성령, 다른 사람에게 주신 성령, 다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믿는 자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고 계세요. 그분이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정말 이걸 믿으십니까? 죄를 이기려면 이거부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시간 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죄의 유혹이 내 삶 가운데 닥쳐올 때, 주님, 내가 그 죄를 이기기 원합니다. 죽이기 원합니다. 그러지 못해서 내 몸이 행한 너무나 부끄럽고도 더러운 죄의 일들을 이제는 내가 끊어내고 그 몸의 행실들을 죽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고 믿음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주장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겨주셔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주님만을 즐거워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만 함께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백성이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는 방법도 오직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죄를 이기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며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 안에 믿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약속의 모든 말씀들을 내가 아멘으로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 죄악의 행실들, 육신의 옛 생각들이 아버지 내 안에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마다 동일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울 것이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의 죄며 내 아버지 몸의 행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만하고 악독하며 하나님 친절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지 못하는 우리 많은 죄악들이 이제는 끊어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성령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오직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아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너 혼자 해보라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기는 것 같았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의 죄악된 행실과 육신의 생각을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확실하게 이기는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 오늘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들마다 동일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풍성한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